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오늘은 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9일자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도 이제 제자입니다. 빌립이 제자가 되는데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 하자 아무 이유도 토도 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일 좋은 전도는 관계 정도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지. 그러다 이제 빌립이 너무 좋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지만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봐라. 내 말 못 믿겠으면 와서 봐라. 직접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아직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오는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놀랐습니까? 그 말을 듣는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나다나엘이 묻자 뭐라 그러죠? 주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보고 나를 믿느냐? 하늘이 열리는 더 큰 일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났는데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나 막 다 그냥 너도 이렇게 다 제자로 삼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내가 다 장례를 지낸 다음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나가둬라. 냅두고 너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그 장례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 그 사람은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명은 거절하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참 은혜인데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거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아지가 한 뱃속에서 6, 7마리 낳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낳는데 다 믿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날 특별히 택해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을 보고 딱 부르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데 다 너도 제자해, 너도 제자하고, 너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이 그 말을 듣자 뭐 했어요? 따릅니다. 근데 왜 따랐을까? 뭐 어떻게 이런 근거가 있을까? 한데 추측이 되는 단서에 대한 말이 44절에 있어요. 빌립은 누구랑 한 동네 사람이라고요?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와 같은 동네 베세다라는 동네의 같은 동네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추측할 수가 있죠. 이미 누가 믿었습니까? 안드레가 믿고 안드레가 형한테 시몬한테 얘기했고 시몬이 이제 제자가 되고 뭐 같은 동네 형제가 됐으니 같은 동네가 그 동네가 뭐 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막 엄청 큰 동네가 아니라 옛날에는 동네마다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서로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베세다니까 그게 이슈가 됐을 테니까 당연히 시몬하고 안드레 형제가 빌립에게도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추측이 가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뭐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지 않고 즉각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누가 얘기를 해주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저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면 뭐가 있나 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관계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까지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뭐가 진짜가 있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뜬금없이 전도지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만 그보다 효과적인 것은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이 데리고 와야 돼요. 아무튼 안드레처럼 자신을 찾는 자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주시기도 하지만 빌립처럼 가다가 직접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따르라 그랬을 때 따르니라라고 여러분 보셔요? 따르라라는 개념 아시겠어요? 따른다는 건 뭐예요?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난 이거 보면은 옛날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우리 이제 신방 가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꼭 이렇게 성경 장송 들고 가면 뒤에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쫄쫄쫄쫄 따라가는 장면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옛날 그렇게 옛날엔 다 뭐 차가 어디 있어? 차가 동네 다 걸어 다녔지. 그 자전거 타면 뒤에 누구 어떻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 걸어 다녔지 뭐. 자 그때가 낭만이 있었는데 아무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따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온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삶을 같이 해서 스승의 발자취를 스승을 닮아간다. 그리고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의 일을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한다. 이런 의미의 따름이잖아요. 여기서 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부른 것처럼 나도 누군가 시몬 형제하고 안드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즉각 자기도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몬하고 안드레 형제가 자기를 찾아왔던 걸로 보여요. 여기는 없지만 충분히 예상이 돼요. 저는 그런 것처럼 나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제자가 여러 명 있다. 시몬, 안드레 형제도 있고 나도 있고. 근데 모세의 율법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고 딱 두 글자로 얘기하죠? 구약입니다. 구약. 옛날에는 구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기록, 여러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것을 지금 편집해 놓고 모아놓은 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분을 우리가 뭐했다? 만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확신 있게 나다나엘한테 전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주님을 따르게 돼요. 따른다는 거 쫄쫄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리고,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 너도 예수님을 찾아가봐, 이렇게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도 이 빌립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면 47절에서 49절, 편견을 버리고 온전히 믿게 된다. 편견을 버리고 온전히 믿게 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가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그 말을 듣고 뭐가 걸린 거죠?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나사렛 출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나사렛은요, 저 위쪽 변방 북쪽에 있는, 그것도 뭐 가버나움처럼 갈릴리의 핵심 도시도 아니고 부산처럼 말이죠. 그런 데도 산동네.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지리산 산골에 뭐 있는 그런, 거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 뭐 이런,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 강원도 저쪽 어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빌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에 위축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의심하고 뭐 불신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정 못 믿었고 정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보라고?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설명해서 설득될 건 아니지만 네가 직접 와서 봐. 보고 네가 판단해. 라는 거죠. 이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이 안드레한테 한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 라삐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와서 봐라. 이거 뒷말 입말 저말 이 말 저 말 할 거 없어. 네가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해. 이 얘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얘가 이런 말을 할 애가 아닌데 빌립이 세게 나오네. 나다나엘이 그 말에 흔들린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란 말에 찜찜했지만 그래 한번 가서나 보자, 만나나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서 봐. 어저께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주일 예배 오시는 그 남자분, 이분이 맨날 가정교회 얘기하고 목장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궁금했던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뭐 구역 예배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호기심을 잡아가지고 그걸 매주 모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모입니다. 밥도 그렇게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구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마지막에 이 얘기한 거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뭐예요? 와서 보세요. 제일 확실합니다. 그게. 라고 얘기했죠.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자신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당신도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 뭐 나한테 궁금할 것도 없고 이런 걸 말하는구나 라고 알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맞죠? 이게 강력한 거예요. 와서 오십시오. 궁금해하시면 와서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와서 보라고 그래.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지만 잘 준비해놓고 해야 되지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자 그 말 듣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이제 빌립 따라 쫄쫄 따라온 거죠. 왔는데 참 내가 여기서 또 예수님 또 무릎팍도사 하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 면에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분이야. 이분은
내가 볼 때마다 와, 이분은 진짜 내가 예수님 반만 좀 달랐어도 이게 목회가 이런 정도는 아닐 건데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무 잘 아셔. 안드레 다룰 때 다루고, 빌립 다룰 때 다루고, 이 나다나엘 다룰 때 다루고, 탁 다루는 방식이, 다음 주에 넘어가면 수가성 여인은 다루는 거 다루고 다 달라. 근데 딱 맞춤형으로 탁탁 그 사람의 가장 그 요령이라고 그러죠. 요령. 고양이 목 딱 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토끼 딱 귀 잡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딱 그 사람을 잡아채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때마다 이 지혜에 감탄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딱 오는 거예요. 나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아무 말도 라삐님 뭐 이런 인사도 아니야. 탁 무릎이 닿기도 전에 팍 이렇게 하는 거. 느낌 아시죠 여기? 그래서 뭐라 그래? 그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 초면에? 뭐 어떻게 하느냐고 나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너를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화과 따먹으려고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메타포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마다 뭐가 있습니까? 팽나무가 있어요. 팽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마을 나무예요. 마을 나무. 어떤 경우는 그걸 신목으로 쓰기도 하고 마을 동네 어귀에다가 뭐냐면은 팽나무를 자라게 해서 그게 한 20년, 30년 자라면은 그늘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 합니까? 평상 깔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옛날에 요즘은 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 다 뭐 노인들 노인정 마을회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아래 있는데 제주도는 팽나무를 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아요. 폭랑이라고 그러지. 팽나무를 안 하고 거기 동네 가면 다 시골에 가면 웬만하면 다 하나씩 있어. 무화과 나무가 그런 비슷한 거예요. 무화과를 따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늘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찾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 백그라운드 개념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가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목한 것입니까? 부르기도 전에 네 나다나엘 네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는 걸 내가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막 엉엉 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때가 돼서 날 불러주시는다는 말에 너무 감격해서 엉엉 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전에 그의 존재를 아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가 이 말 하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널 비난하고 어쨌다 그러고 뭐 평가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라고 내 속을 알고 나를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기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저는 나다나엘만 그럴까? 우리는 부르시기도 전에 우리 존재를 아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온전히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개똥철학이라고 늘 내가 말하는 그거 다 버리고 편견 선입견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함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50절 51절 하늘이 열리며 큰 일도 보게 된다. 주님이 제자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죠. 그 사람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아시고 상대를 압도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 이끄시죠.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께 관심을 보이자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같이 있으면서 직접 경험해 보면 네가 믿을 거라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나다나엘에게 그를 이미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한 번에 깨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고백하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믿느냐? 네가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 겸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조상 야곱이 베들에서 경험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살면 고난도 따르지만 이런 일, 더 큰 일, 하늘이 열리는 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 이게 뭡니까? 기도가 소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갇혀 지내는 삶이 아니라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도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46절 레마의 말씀. 나단의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리 와서 보라. 나단의 일만 아니라 우리도 지독한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서 직접 확인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빌립은 불신하는 그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했죠.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남을 초대하고 내가 먼저 그런 확신에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의 삶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죠?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절하게 된다. 두 번째, 편견을 버리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된다.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11장 찬양지 보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911장입니다. 찬양지. 찬송 당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릇된 시선과 생각을 거둬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보고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보고 체험함으로 부정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더 큰 일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며 기도로 소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HUG 패밀리 제주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